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할 때 뭐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을 시키지 않지만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만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죠.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점집을 갑니다. 점을 보러 가요. 왜 갑니까? 올해 내 사주팔자는 어떻게 되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길할 것인가? 흉할 것인가? 올해 시작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인가? 아니면 안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이러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점을 노려서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갖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올해 물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여러분 물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불도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요. 동편에서 귀인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잘하면 동편에 귀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던지고 그것을 스스로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100%
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바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까? 구약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들과 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모순 없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의 말씀들을 통해 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한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최후 심판 가운데 관한 그 말씀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의인과 악인을 두시고 의인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얻을 것이며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인자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라는 명칭은 일단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이 표현을 즐겨 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먼저 복음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이 심판주를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자로 그리고 최후 심판날에 임하실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하시죠. 그 후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순환과 고난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자신을 위해 희생을 감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인자라는 호칭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27절에 보면 1차 순환 예고 후에 그때 오신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절에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독사라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특징인 영광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독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 그리고 이 하나님께만 속하는 이 신적인 영광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갖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갖고 계시다,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삼위의 한 분으로서 성부의 아들 독생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화라는 것 역시도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전부터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광대하신 주권자의 자격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하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모든 자가 들에서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비천한 그 위치에 있던 목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경배할 수 있게 그분은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분명히 전 우주적인 심판주로서 그 자격으로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날에 재림주로 오실 것임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혹은 그와 함께 온 천사들이 민족들을 그 앞에 모을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주어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즉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그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과 함께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방에서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모두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신 그 영광을 모든 자들이 보고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최후의 종말론적인 그 심판 앞에 예외 한 명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영벌이나 영생의 상태로 선언될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은 분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분별하다라는, 이 분별하다, 구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아포리세이라는 단어는요, 둘 사이에 철저하게 경계를 세우고 분리하고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섞이고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분이 아니라 중간에 확실한 경계를 세우고 확실하게 구분 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이 양과 염소를 칠 때는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낮에는 양이고 염소고 할 것 없이 들판에 풀어놓아서 이 그들이 뒤섞여서 풀을 뜯어 먹지만, 이제 밤에 해가 저물게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각각 이렇게 구별해서 보내어 재우는 일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풍습을 가져다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라는 심판의 비유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의인은 양과 같은 기질을 가진 자다, 악인은 염소와 같은 기질을 가진 자다라고 이러한 그 모습으로, 기질의 차이로 설교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의인 양은 온순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죽을 때도 발버둥 치지 않고 순순히 죽고, 목자가 앞에 가면 그 뒤를 따르는 기질이 있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지 않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고, 그 순종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염소는 고집세서 제 맘대로 하고 들이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질로서 설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양처럼 살라라고 권면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비유하신 것은 이 양과 같은 기질, 염소 같은 기질로 나누어진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양과 염소의 그를 치던 그 풍습에서 가져온 상징적인 비유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 낮에는 양과 염소가 이 뒤섞여서 풀을 뜯는 것처럼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은 뒤섞여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나눠져서 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들의 사이에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자로, 염소 같은 자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양과 같은 자면 양으로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염소로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지만, 임금의 오른편, 왼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그 양과 염소를 치던 그 풍습만을 가져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기질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방향이나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명예롭거나 좋은 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예로운 자리, 은혜로운 자리.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그 문헌을 보면은 그들이 오른쪽을 은총을 받는 자리, 구원의 자리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이 골로새서 같은 서신서에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 오른쪽에만 앉아 계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명예를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른편에 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 의인을 예수님이 그 가지는 영예로운 자리, 즉 구원과 그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반대편 왼편에 선다라는 것은 정반대의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이 올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예비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그를 기다려서 맞이하였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 기다리는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 충성된 모습을, 헌신하는 모습을, 자기에게 주시고 맡기신 그 은사와 그 사역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충성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양과 이 염소의 비유는 재림하신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작은 자를 어떻게 선대하고 잘 대하고 보살펴 줌으로써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벌에 처함을 받는 것처럼 어떠한 행함의 유무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분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희가 가장 작은 내 형제들에게 한 그 선행을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심판의 기준이, 그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이 선행을 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말씀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이 오른편된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5절부터 이 36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했던 선행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오른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주여, 내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내가 언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한 이 선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죠. 받아야 되니까. 언제 내가 어느 때 내가 이렇게 빌려주지 않았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신 믿음 때문에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러한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흘러간 것뿐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였고 이것을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했다면 그들은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면서 말했겠지만 구원받은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갔기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고 구원의 증거로 선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 속에서 구제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편도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의 증거로 마땅히 행하는 그 구제하는 일은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 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는 것이고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로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도 그 칭의를 대표하는 로마서에도 보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서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기준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선행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로 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부가 우리의 이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힘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작은 이들의 이웃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천하게 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치심과 그들에게 회개와 위로와 다시 한번 완전한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향해서
조건 없는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이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주님은 어떤 자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가 돕는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는 굉장히 한 발짝 멀리 서서 판단하기 좋아하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이 사고 이 참사 사고다 참사다 희생자다 사고자다 막 이 용어 가지고 따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가 칼 들고 거기 가라고 협박했냐? 나라가 왜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느냐? 뭐 가타 못하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저 우리는 그 이웃이 되어서 그 자식을 잃고 지인을 잃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되는 것이지 가타부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진 자로 우리는 그 이웃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를 이루기에 믿음이 있기에 사랑으로 역사하고 소망이 있기에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이 있기에 소망을 분명히 하고 사랑이 나타나기에 믿음이 산 믿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올 한 해도 우리가 붙들고서 작은 자들에게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자들을 선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이웃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시점은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상태로만 계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더 이상 육신의 상태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화로운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처했을 때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이지 주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줄일 때 내가 줄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천상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충보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창기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와 그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그 사울이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그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교회를 박해하냐? 너 왜 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 즉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을 자신을 향한 핍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상태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전히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고통을 받는 이들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주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가 시작되고 또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전망합니다. 여러분, 공공요금들은 오르고요. 취업난은 갈수록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요.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렵고 자연이 파괴됨을 통해서 식량의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말해요. 바다에 어떻게 보면 지구의 생명의 이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는 파괴되고요.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의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먼저 멍에를 지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안식 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멍에를 지시고 내가 진 멍에 가벼운 것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임금의 우편에 있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만 이 믿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로 서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작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의 띠로서 묶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그래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여유가 있을 때나 어떠한 물질적인 여유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의 우편에 앉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자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화의 은혜 속에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